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홀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의 세월이 왕이 통치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어려운 삶으로 어렵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간에 믿고 있던 신을 부정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는 모릅니다. 각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라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제사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막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을 몰아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멸족을 당하는 집안 자체가 멸족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르게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는 시절이 되었고 옛날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믿음이라는 새 삶을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영적인 진보를 성숙을 조금 이룬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되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특별히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힘을 얻게 되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는 세계사회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기독교사에서 많이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믿는 자들로부터 탄압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용기가 비범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가변성에 있습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불변이라고 그래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라는 한자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을 믿으면 자꾸 변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뎌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겠지만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여기 국화꽃도 이렇게 앞에 있고 단아하게 두 병의 국화꽃이 있습니다. 물론 담장 밖에도 국화꽃이 있고 여러분이 들녘에 나가보면 많은 국화꽃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5만 원 주고 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국화꽃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국화꽃의 저 아름다움의 노란빛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의 아름다움을 꽃이 피워내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꽃을 피워내어야 하는데 그 피워내는 그 삶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인생을 살아본 자들 신앙 안에서 살아본 선배들이 선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낸다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란 국화처럼 예쁘게 환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의 생각을 해보면 웃음기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웃음기가 많이 사람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고 더 이상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 마지못해 사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다 봅니다. 이 3주일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걸어다녀 보십시오. 그냥 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웃음기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란 국화처럼.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의 아름다운 웃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환하게 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웃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탕하게 웃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는 분, 저렇게 미소를 짓는 분이 있을 텐데 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화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회개할 거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좀 화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서 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입술에 찬양이 있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니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이겠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이렇게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상이 굳어져 가요. 크리스찬들이 자꾸 굳어져 가요. 어쨌든 자꾸 굳어져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노랗게 웃든지 핑크빛처럼 웃든지 아니면 푸르게 웃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각자의 아름다운 미소를 하나 머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미소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출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들어놓고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엉덩이를 흔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깨를 들썩여 본 적이 있습니까? 찬송가를 틀어놔보고 아니면 부르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나 일반 바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처한 상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삶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과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어깨가 들썩이며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빛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하고 밝혀져야 하고 그것이 비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미소를, 각자의 흥얼거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그런 것이야 라고 입에서 늘 여러분 찬송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중심을 잡아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색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한번 활짝 웃고, 여러분이 샤워를 했을 때 한번 살짝 웃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색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국화꽃이 피었을 때에, 이 국화꽃이 저기 심겨졌을 때에 색깔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국화꽃은 그 노란색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란색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란색으로 지칭하는 것 뿐이지 아주 아름다운 색인 것이지. 이 국화꽃이 필 때 소리가 내서 피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달빛에 피기도 하고 햇빛에 피기도 하고 그렇게 피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삶을 집중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빛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해 주어야만, 내가 드러내어야만 나의 빛이 바라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아름다운 색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당신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신의 그 길은 잘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이 나에게 내가 돋보여지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달빛에 피어도 되고 햇빛에 피어도 되고 아니면 저 구름이 가득한 좀 흐린 날에도 그 색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가에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색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마음이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지내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희열을 느끼며 이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이 확정되어졌습니까?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고독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또한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또한 세상 끝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몰릴 때에 우리는 웃음기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그 상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육신의 안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함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색이 바라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바랄 때에 사람들이 도리어 이것을 보고 질투하고 이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굳세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즉흥적이 되었고 즉흥적인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많이 자신의 삶을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은 즉흥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즉흥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즉흥적인 게 없어요. 그것은 다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즉흥적인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즉흥적일 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너희가 고난 가운데 너희가 상황에 내몰릴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한 상황이나 박해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낮은 수준의 염려, 낮은 수준의 삶의 어려움의 토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염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순환과 박해, 죽음이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서 인간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매와 몽둥이를 들면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매와 몽둥이를 들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안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33살의 나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바로 이제 내 목전 앞에 있는데 이 지금 13장이잖아요. 이제 죽음이 목전 앞에 있는데 주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오래 산 거죠.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살아도 불안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살면 더 불안이 커져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살았어. 예수님도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어떤 예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염려를 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저 낮은 수준에서 염려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 빌 바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라라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거나 사실은 바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그 기다리는 거 만나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에 반짝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집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면 뭐 합격이든지 그것은 반짝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반짝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반짝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반짝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과 그 날이 즐거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나에게 계속 되뇌이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내 머리에서 계속 돌아.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돌아. 오늘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돌아. 여러분, 이 즐거움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먹은 것보다 계속해서 연속되는 즐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계속 돈 적이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 돌아가지고 참 희한하다. 참 이거 별나다. 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네. 빛이 되네. 꿀과 같네. 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지. 나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이 말씀과 이 삶은 우리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지도 않을 것 아니면 나의 단 몇 번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일 저 꽃을 심어야지, 내일 저 꽃을 심어야지, 내일 저 꽃을 심어야지가 아니라 꽃을 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내일 저 꽃을 심어야지, 내일 저 꽃을 심어야지라고 맨날 심어야지만 말하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삶을 많이 하냐면 저거 심어야지, 저거 심어야지, 내일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읽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떤 색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아름다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파헤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피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싹을 못 틔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영부영 세월 보내고 그냥 이루지도 못한 채 체념하듯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체념하듯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대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크리스찬이 됐다라면 끝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답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되었다는 걸.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스라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시디기야하고 이제 잡혀갑니다.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시디기야를 세웠거든요. 유다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시디기야가 한 몇 년 섬기다가 아니야 하고 이제 반기를 듭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동문을 향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사들이 가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그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죠.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죠. 시드기야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빌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그 스라야에게 말해줘요. 책으로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 스라야는 그것을 그 스라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다 읽어줘라. 지금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상황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은 아예 존재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읽어주고 그 말을 다 전하고 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다리에 던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망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은 사람은 죽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포 내용 책은 유브라데 강에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70년 후에 벌어집니다. 끌려간 후에 70년 후에 그 일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진멸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니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답답한 심정을 예레미야는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답답함과 이 가장 큰 두려움을 예수로부터 주님께서는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근심과 걱정과 몸이 아픈 것과 여러 가지 시험 걱정과 무한 합격 걱정과 이러한 것으로 삶을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을 그냥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꽃을 한번 피워내어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색을 드러내어 보지도 못하고 그 삶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미 그 죽음을 관통해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는 멸망하지만 다시는 주님 또한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답답하고 이 가장 큰 인간의 두려움을 깨워주시고 관통해 주시고 다 흩어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높지는 않으니 너무나 심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즐겁게 견디십시오. 어저께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다가 양말을 짚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좀 쉬자고 했습니다. 통증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의원도 가고 뭐 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허리 통증이요 암 통증과 똑같답니다. 허리 통증이 암과의 통증과 똑같답니다. 통증 수준이 그 통증의 단계에서 보면 사람 불타 죽는 통증이 제일 높다 그러거든요. 불에 타는 게 사람 통증 중에서 제일 큰 통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화형이 얼마나 큰 통증인지 아시겠죠? 그죠? 화형이. 근데 허리 통증이 암이 가지고 있는 통증만큼의 통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데이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좀 어떤 일이 삐끗해가지고 뭔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에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품이 좀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품이 좀 넓은 사람.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품이 좀 넓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했다는 이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저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의 죽음과 동일하게 나의 시각에 잡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환한 웃음을 이 국화꽃처럼, 아니면 저 아름답게 핀 꽃처럼, 장미처럼, 아니면 저 이름 모를 꽃처럼, 저 하얀 꽃처럼 환하게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며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국화가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누가 저 장미와 저 뒤에 있는 꽃들이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색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저도 모르고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저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움이 피어내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의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탁할 수 없는, 더 이상 희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변화사 그 변화를 보십시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망은 이것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사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관통해 버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환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가에 당신의 찬양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께서 심겨두신 아름다운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